오늘 민수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발람은 어제에 이어서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발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처음도 두 번째도 졌지만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시험을 강행합니다. 마치 그러한 모습처럼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시도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에 패퇴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물러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시도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 믿으면 나한테 유익이 있어야지.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인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지. 내 병이 나아야지. 내가 돈 많이 벌고 내 자녀가 잘 돼야 그래야 예수 믿는 보람이 있지. 열심히 믿었지만 내가 얻은 게 뭐야? 우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열심히 새벽기도 나왔고 열심히 주일 지켰고 열심히 헌금도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뭘까요? 결국 그건 나를 위해 투자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을 신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얻을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냥 절에 돈 갖다 주는 거나 정집에 갖다 주는 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그러한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또 일어나고 맙니다. 바로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참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계속해서 내가 잘 되기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러한 믿음이 자꾸 우리에게는 고개를 든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는 이러한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다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백성을 저주해서 그의 백성을 이겨보려고 하는 이런 패악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들에게 일하십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자,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읽으면 마치 발람이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을 노력했지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렇게 마음을 고쳐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과의 접신을 시도해서 저주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두 번 실패하고 나서 이제는 아예 접신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접신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축복의 말을 주네? 접신하지 말자. 그냥 내가 맨정신으로 저주할 거야. 그럼 저주가 되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실력도 나의 점술도 다 포기하고 그냥 내가 한번 해보겠다. 저주해보겠다. 라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이 말은 굉장히 악한 말이에요. 어떻게든 저주해보겠다고 하는 발람의 아주 극악무도한 시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2절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자, 어떻게든 저주를 저주해보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저주하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또 그의 계획이 실패로 들어갔음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사용하셨어요.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들이 세 번이나 이런 악한 시도를 하니까 아예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은 그의 전 존재를 사용하시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말씀으로 진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온전히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올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3절입니다. 그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자, 눈을 감았던 자, 이게 그의 이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체를 하고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불려다니면서 용하다는 점쟁이로 소문나고 복술가로 알려졌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나는 누구였냐면 눈을 감았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눈을 떴다는 거죠. 눈을 감았던 자라는 말은 이제 눈을 떴는데 이전까지는 눈을 감고 예언했다는 거죠. 그건 다 잘못된 것이었고 그 전까지는 내 욕심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았던 나의 모든 복술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눈을 감았던 자, 이제 눈을 떴다는 거죠. 그럼 눈을 떠서 뭘 봅니까?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장막이 아름다워요? 이스라엘의 거처가 아름다워요? 아니요,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그냥 천막이에요. 광야, 먼지 풀풀 나는 그 모래먼지 가득한데 펼쳐있는 장막이 뭐가 아름다워요? 근데 왜 이걸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누가 봐서 그렇게 위대해 보이거나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봐도 야,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하냐? 아, 인생이 왜 이렇게 별거 없냐? 아, 남들한테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보란 듯이 날 좀 보라고 정말 외모도 재산도 위풍당당하면 좋겠는데 왜 나는 모장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아름다워요. 나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또 축복을 합니다. 9절을 볼까요?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9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자, 이 말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주셨던 바로 그 축복의 말씀을 지금 발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을 다 받으려고 하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의 통로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게 더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내가 복을 받으면, 내가 복을 다 받으면 그 복받아 어쩌려고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정말 좋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나를 통해서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시 한번 이 이방인 복술사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이방에 가장 용하다는 이 복술사의 입을 사용해서 그의 존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발락이 화를 냅니다. 10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죠. 3번이나 축복했다는 말은 이제 완전히 내 시조가 끝났다는 거죠. 저주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1절.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이제 가라는 거죠. 너 원래 살던 곳 그 북쪽 아람으로 돌아가라. 그때 14절에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 돌아가거니와. 그는 돌아간다고 말하죠. 가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이 발람이 가지 않고 남아서 또 한 번 예언을 하는데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같이 읽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자, 한 별이, 별은 왕을 상징하죠.
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그리고 한 규는 왕의 지팡이입니다. 왕의 통치권입니다. 왕의 홀이죠. 이 왕의 통치권이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모압을 무찌른다. 이 한 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발람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백성 가운데 등장해서 이 지역을 평정할 것인지, 모압이 상징하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맞서서 하나님 앞에 높아진 백성들을 어떻게 멸할 것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넘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해코지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쓰러뜨려 보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망설이거나 마음 아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인데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실력자들, 점술가들이 다 몰려들어도 우리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은 우리 가운데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깨달을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민수기 22장, 23장, 24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이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민수기 몇 장 되지 않거든요? 왜 세 장이나 되는 이 많은 분량에서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도할 것이다. 하나님을 놓아버리라고,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그냥 내가 잘 되는 길을 택하라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길을 택하라고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할 것이고 도전할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라고 유혹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뿐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믿고 변함없는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도 똑같이 발락 같은 자들이 발라함 같은 자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왠지 저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흔들리는 저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민수기 22, 23, 24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과 오히려 등장하는 하나님 주시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만났지 않습니까? 구약은 그림자만 봤어요. 약속만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이제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을 확인하고 약속을 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비록 현실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받은 자들이고 아름다운 자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을 바라볼 때 저의 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보잘할 것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런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족한 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나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 아래에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도 예정된 성전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교우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있을 훈련학교와 수요 예배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정된 저희 성전 건축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고자 예비하신 이 성전 건축이 오늘 하루도 온전히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전 교우들이 믿음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복을 받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는 귀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전의 한 부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넘볼 수 없는 귀한 성전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하시는 통치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드러나는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주여, 오늘 하루 있을 훈련학교와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신종 질병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정되게 하시고 이 백성을 질병 가운데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신종 질병 메르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뒤숭숭하고 민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이 질병 가운데 구원하셔서 주님, 새롭게 등장하는 질병들마다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아파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질병이 나타날 때마다 어찌할 줄 모르고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완성시킬 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병도 하나님께서 능히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백성을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과 은혜가 우리 모든 영혼을 깨워 살리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담임 목사님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 통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이 살고 그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이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따라가며 우리 교회가 온전히 평안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하루도 담임 목사님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 계획하며 꿈꾸시는 목회의 계획들이 온전히 우리 교회에 펼쳐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골고루 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역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계획하는 것, 모든 생각하는 것,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받을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저희의 유익이 아니라 저희의 이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것들은 무릎을 꿇고 모든 그 묶음을 놓고 도망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예정되어 있는 모든 건축의 일들과 훈련학교와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큰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치유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넉넉히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